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골격, 뼈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 우리 소요리문답 2번 한번 읽어보죠. 답.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시도하기 위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럼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주요하게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삶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들이 늘 매일매일 일어나서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내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시간과 공간을 이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다짐하고 출발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완전하다고 그랬죠. 완전하신 분이 뭐 영광을 애다할 것도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빛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반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만큼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행동을 반사한다는 게 뭔지, 내 조그만 생활부터 모든 자세한 삶의 영역까지 일일이 찾아보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소요리문답 2번 그리고 3번 한꺼번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문답 2번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원칙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다. 2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법칙을 주신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세 가지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광의 법칙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법칙, 원리, 근본,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무작정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얻어가지고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직 이 책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20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말고도 기록할 책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딱 이것만 기록하도록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오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비게이션, 나침판 이런 것들은 방향을 알려주고 가는 길을 알려주고 또
위험하다는 신호도 주고 폴리스가 어디 있다는도 알려주고 자 이러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려주는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너 오른쪽에 악한 마귀가 있고 왼쪽에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그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내가 바람을 더 디디면은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 조심해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다 보도록 만들어주는 총체적인 디렉션. 근데 그 디렉션 고장나면 못 쓰죠. 우리 디렉션은 뭡니까? 살아있고 그리고 길을 다 간 후에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용한 디렉션이다. 살아있는 영원한 디렉션, 그게 뭡니까? 법칙. 어떤 법칙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법칙 여러분에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 정성껏 예배하고 내 가진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요 말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무것도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성 갖고 내 아이디어 가지고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그걸 가리켜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 믿고 섬기고 영화롭게 했지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모두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중근동에 알 수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와 그 전에 썼던 사람들이 쓰던 근동지방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도 성경 기록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공용어는 뭡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지만 세계적인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말해주고 아람어도 말해주고 헬라어도 말해주고 조금 있다가 이제 1380년부터 영어로 말해주고 그다음에 불어로 말해주고 그 이전에 이제 라틴어로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어로 말해주고 중국말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한국말이 번역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이 알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선교사님, 제 이제 후배인데 그 웨스민스터 우리 김성 교사님, 그분은 지금 들어가서 한 30년 이상 계속 성경 번역만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인데 거기 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다 전해지도록 예를 쓰고 있습니다. 또 대 친구인 이 김대현 선교사님이란 분, 한 25년 정도 태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신약을 다 번역하고 나와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번역하는 분들을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말해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죠. 가장 이 세상 교육을 많이 받고 뛰어난 원자력 박사인데 여기 와서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밖에 번역을 못했죠. 이 일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드렸죠. 한국 사람이 어떻게 글을 깨우치게 됐을까?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게 됐을까? 그게 담보로 누구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에는 한국 사람 거의 다 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마저도 글 잘 몰랐어요. 한자는 잘 알았지만 한국말 잘 못했어요. 한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모아다가 가르치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아무도 글 아는 사람이 없어요. 1000명 가야 1명 알까 글 아는 사람. 근데 모아다가 가나다라 기억니은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왜 가르쳤습니까? 목적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가 개화된 겁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한국말, 우리말도 아닌 그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먼저 배워서 우리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기억니은 아야어열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래서 순간에 100만 일어나고 200만 일어난 겁니다. 100만 구령운동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전도가 되죠. 그리고 나라를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일제 한가한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이게 1900년대 초기 그리고 1945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영국도 성경 때문에 영어가 제대로 되어졌고, 독일말도 성경 때문에 독일말이 제대로 됐고, 스페인어도 성경 때문에 스페인어가 제대로 돼 있고,
각 나라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언어가 정립된 것은 그 사람들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 언어가 아니라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읽지 않은 책이 뭔 줄 아세요? 그것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사는데 하나도 안 읽는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뭘 알기를 원하는가?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려면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사는 법,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되고, 왜 사느냐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되고, 과정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를 주신 겁니다. 언어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입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낸 건데, 사람이 엉뚱한 말 하니까 말이 갈라져 가지고 나라들마다 언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높아지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 완전히 뿌리채 흩어버리니까 언어가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여기 있다. 언어가 언제 통일됐습니까?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뭘로 듣냐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죠. 방언을 하니까 그 방언이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다른 외 각지에서 온 사람. 이게 바로 언어의 통일이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언어를 통일시킬 수 있다. 주님이 오시면은 너무 당연하죠. 언어가 통일되는 것은. 이제는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똑같이 통하니까. 내가 아무리 한국말해도 저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알아듣고 완전히 다 알아듣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언어의 통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법칙을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번역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저도 설교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성경을 보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분들이 번역한 거 보니까 협조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이게 번역이 미흡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말로 번역을 다시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아는 것이 뭔가. 철학에서 그 말을 어려운 말로 인식론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요, 알려주어야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보통 분들 다 알고, 우리 피택 장로님은 지난번에 성역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AI가 대답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성경 공부시키다가 물어보니까 우리 피택 장로님이 AI 닥터로 크게 틀어놓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더라고요. 가르쳐 주려는데 그건 모른다니까. AI도 나보다는 못하구나 아직. 자,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세상이 알아가도록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는지, 무엇을 통해서 아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 철학, 생각, 지식, 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어려운 말로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주셔서 사람이 알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자기들이 조금 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어두운 속에서 빛을 주어서 아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광명한 빛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이 아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모든 알을 우리에게 알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알아가려고 하지 못하면 자기도 어둠 속에 처하겠다, 나는 알려줘도 안 알겠다라고 작정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미련하게 일생을 살고 저주받은 불행한 일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실 때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세상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잠도 좀 설쳐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이 생기고 왜 잘못된 의견 서로 싸움이 생깁니까?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가자지구 전쟁이고 하마스고 그런 겁니다. 하마스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하마스란 말 자체가 폭력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폭력이다, 우리들 자체가 폭력이다 그런 거죠. 그냥 그 사람들 폭력밖에 할 게 없죠. 자기들 하마스라는 말 자체가 폭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기록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성경은 1189장에 걸친 모든 장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죠. 성경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빨간 줄로 된 것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읽고 은혜 받은 것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어떤 겁니까? 모든 성경은 같이 합시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붙들어야 되고 나를 알려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르게 할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세계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배할 것도 전체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게 나의 삶의 좌우명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하게 온전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서, 인문서, 교양서, 자기 셀프헬프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아주 쪼가리고 잘못되고 거짓 뉴스, 가짜 지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일생을 살 건가 인터넷 보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중요한데, 같이 합시다. 충분하고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 쉽게 충분하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충분한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명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한 분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내가 성경을 들어서 믿음으로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먼저이지 이해가 먼저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믿으면 이해된다, 이해하려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쑥쑥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어져.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또 믿어지고, 그냥 믿음이 더 부여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이해되고, 이해되면 또 믿어지고, 믿으면 또 이해되고, 이게 점점점 쌓이니까 성경이 이런 거구나,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일평생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안 믿어지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런 여러분이 내가 성경이 믿어진다,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이해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고백 공부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 1항 7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보통의 방법을 알맞게 사용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유일한 법칙, 완전한 법칙, 전체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 똑같은 말이죠.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법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31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기록했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뭘 얻어요?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고 눈이 밝아지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눈이 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의 가이드가 돼가지고 몇 말 해주면 더 넓어지고 더 알아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소리의 문답 3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맨 앞에 돌아서 한번 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주요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소위 문답이 107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까지 했죠.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8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가질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38번까지고 3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7번 끝까지는 뭐냐, 끝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게 뭔가, 그 믿음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68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5번, 35가지, 뒤에 68가지가 믿어야 할 내용과 그 다음에 행해야 할 내용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구성이 매우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배들이 121명이 모여서 1100번의 회의를 거쳐 5년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전쟁통에 만든 신앙 고백이다. 역사상 이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말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성경은 절대로 학문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경제책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과학을 기록하고 경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서 역사성이 없다, 경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서 경제의 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를 다 말해주고 있지 않고, 성경의 역사를 어떤 건 짧은 몇 구절에 수천 년 역사를 말하고, 어떤 것은 그냥 몇 시간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수십 장 늘려서 말하고, 이게 무슨 역사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과학책,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코스모스라는 요즘에 가장 베스트셀러인 작품을 쓴 사람,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더라, 성경 봐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말은 원리가 성경에 없거든,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지금 과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베스트셀러고, 그거 안 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교양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본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성경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지옥 갈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이 세상을 두 개도 감당하지 못할 분량인데 그거 다 말했다가는 일일이 성경 못 읽고,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법칙, 영광의 법칙,
행함의 법칙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지금 본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모든 행하는 일이 마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이 예수를 말하겠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시작하죠. 그거부터 믿어라. 신약 성경 첫 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라고 세계니라 라고 시작하죠. 구약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신약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다. 이걸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풍성한 영생이다. 알면은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끝마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 자체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고 활동적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 줄 아느냐? 이게 복음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주시고 독생자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목적이다.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얻어 나와 영원토록 살자. 이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을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우리 10절 11절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랑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이게 부정 플러스 부정으로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신 말입니다. 벌써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두 번째 들음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그 들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식적으로는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지식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지도 않고 내 의지를 움직여서 그대로 살려 하지도 않고 오직 지식만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알지,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믿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지식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지식만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라, 확증해라. 정말 내가 구원에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매달려라.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 더 믿음을 증진시켜서 온전한 삶의 총체로 드러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식만의 믿음은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지식이 내 확신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 믿음이 내 확신에 근거한다면 그건 부도나는 믿음이죠. 가룟 유다의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역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회개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주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도 떠나버린 불행하고 비운의 사나이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믿음은 아닌가라는 것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만의 믿음, 그리고 전혀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닌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역동적이게 되게 돼 있고 시간은 걸리지만 점점점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알미 전체적인 지식이 되니까 지식적 믿음, 정서적 믿음, 의지적 믿음, 총체적 인격의 믿음이 되니까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딜 수 있지만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인 성경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의 법칙이다. 이미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31절 읽어보죠.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믿는 신자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은, 생명 얻었다는 말은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죽은 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달라졌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고 믿었다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믿는 게 뭐냐, 믿었다는 게 뭐냐라고 미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죠. 미가서 6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는 말이죠.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법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렇지? 맞지? 라고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거죠. 선한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하는 믿음이 어떤 거냐?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못나도 사랑하고 안 돼도 사랑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오염됐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최선의 시도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요구하시죠. 우리 구약의 선배들 보면 다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365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있지 않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의 하늘로 그냥 사라져버린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하나님과 동행이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종도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합니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노아를 평가하는 겁니다. 세 가지. 노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다.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따라 내가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 영광 돌리는 법칙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충만하게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이란 말이죠. 자,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6,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행동을 계속 개혁해가는 사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 약자를 돌보는 선한 사람,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사람,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고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간구하고 이런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을 갖고 예수님의 십계명을 따라 살고 주님 우리에게 보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치열하게 이렇게 자기와 싸우면서 세상을 이겨가면서 마귀를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진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떳떳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아, 제발 이렇게 지금처럼 살지 말아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이란다. 일의 모든 결론, 컨클루전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심판하시리라. 경외하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모든 건 다 헛되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항상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오늘 내일 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오늘과 내일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며 인생 본분 다 하고 살아라. 이게 오늘 소일의 문답 2번과 3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근거하고 살아야 할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습이 되는 오늘과 내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총체적인 완전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믿고 예를 쓰는 가운데서 행함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뭔지, 또한 행함이 뭔지, 믿음이 뭔지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해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풍성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밤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깨어있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으로 살기 쉬운 우리를 오늘 또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읽고 들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되어 내 심령에 박힌 바 된 말씀이 되고, 아버지 우리를 어거하고 인도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이요, 행동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오시었사오니, 이 원리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아버지여 준수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고 예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주사 믿음과 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가고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도록 장성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계속적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손들, 의인의 자손들, 강성한 자손들 되도록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주시고 주일마다 치유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채찍에 당하신 주님의 질고를 담당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를 성수하며 사랑하는 성도들로 모여들게 도와주옵시고 선교바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물질을 통하여 선교를 후원하고 우리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간 복된 아버지여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령님 인도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두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위한 법칙,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법칙, 우리가 어떻게 행위할 때에 대한 그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믿음은 성경에 있고 나의 총체적이고 전체가 성경이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배우고 예수고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복음의 깊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이를 근거로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영생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 유일한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따라 내 온전한 삶을 살리라 믿으리라 행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저들의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